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면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을 따르는 그 길은 당시의 대세였기 때문에 그 길은 걷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를 좇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길은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로 걷도록 인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인도하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그들이 인도하는 율법을 쫓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이지 않느냐? 우리들의 조상 단군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 즉 일반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러한 우리의 시조와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으로 인도해서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복음으로 인도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일반 교육학에서도 가르치면 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듣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들을 생각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봐야 그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나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든지 들려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도 악한 자를 선한 자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자를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교육을 통해서 선인 만들 수 없어요. 선인을 교육을 통해서 악인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교육하기에 따라서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까지라도 성선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노크의 백지설과 비슷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악하게 태어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깨닫게 해서 선한 사람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잘못하면 악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인으로 태어났느냐 악인으로 태어났느냐와 선한 교육을 하느냐 악한 교육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악해집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은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지금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악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즉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교육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도 되려는 사람,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귀 닫고, 눈 닫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절대 불가능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교육학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기독교적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21절 내용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을 해야 즉 율법적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행동을 해야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행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행동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을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21절 이 내용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형님 하면서 속으로는 네가 무슨 형님이냐, 우선 아쉬우니까 너한테 얻을 것이 있으니까 가서 굽신거리지만 속으로는 참 더럽다. 언제든지 때가 되면 너를 밟고 올라설 때가 있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따르는 것 같이 그런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천국에 못 간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표적을 행했죠. 병든 자를 나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런데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 치료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지금 나도 예수님과 같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만 병 낫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낫는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 치료 받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 치료하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표적과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병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과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 병을 치료한 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병 치료 하러 다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 22절 다시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그러고 다니는데 그건 아니라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4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였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만을 부르며 병을 치료한다든지 이러한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형이 하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다고 해서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전해질 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지상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짓는 이 건물, 성전 아닌 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회당일 뿐인 이 교회당을 요즘은 또 조금 건전하다는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당을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이 모여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처음에는 교회당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꾸더니 요즘은 대놓고 이렇게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당이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나 집당자, 집전자 쓰는데 똑같은 얘기로 지금 환원된 거예요. 아닙니다.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교회당은 성도들이 필요해서 지은 건물, 모여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지표를 행하고 모여서 교제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술집 하던 자리에 어떻게 임대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내가 예배당으로 사용한 건물이니까 절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저 예배당 들락거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이 유형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성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성도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참 성도는 오히려 유형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진정한 교인이니까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 저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겠다 하는 것도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정말 참 성도인가,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같이 모여 생활하면서 그들과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28절부터 29절 보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이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옛 언약의 율법과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옛 언약의 조문대로 행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칼빈이나 그 후대 신학자들까지라도 율법을 국가법, 도덕법, 제사법으로 나누어 놓고 국가법과 제사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와 같이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않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자기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거짓말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짓된 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지식하고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이 될 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해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않으려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를 알게 되면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 복음을 쫓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세상 역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되어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